12월 20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시교독은 교동문 37번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아래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근원을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금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금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의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금같이 이겼네. 죄사함 받음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금같이 이겼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지자를 세우시고 구원을 예언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강림하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믿음이 연약하오니 다시 한번 성령으로 재충전하여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신앙을 바르게 세워 나가야 할 대림절 기간 내내 저희들은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고 겸손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고 이웃 사람들 사이에서는 높아지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가난과 연약함을 감당하시려고 냄새나는 말구에 오셨건만 저희들은 좀 더 편한 자리로 나아가고 좀 더 권세 있는 위치로 높아지려는 생각에 이기적인 삶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오 주님,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라와 지역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권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끌어주는 자임을 깨닫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나라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을 막아 주옵소서. 학교와 교회,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함께 조심하며 철저히 방역하고 나아갈 자리와 가지 말할 자리를 구별하여 확산을 막고 치료되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이 늘 함께해 주옵소서. 경한 비전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로 구원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기독교가 가장 위대한 것 중 하나가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단순한 진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오셨다라고 분명히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신학적인 접근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린도서 5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흠없고 죄 없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흠없고 죄 없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여 십자가에 달아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다 이기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학이고 이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를 위해 죽고 의를 위해 부활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무엇인가, 또 성경에서의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라고 얘기하면, 죄는 불법입니다. 불법. 법에서 벗어난 것.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주셨냐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이 뭐냐면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 불법입니다. 법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법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아가는 이런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돌아가셨다. 죄는 첫 번째 불법입니다. 두 번째 죄는 불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또 모든 것이 불의입니다. 의롭지 못한 겁니다. 악입니다. 선하지 못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라고 로마서 1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시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의롭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불법, 불순종, 불의가 세상의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결국엔 죄를 짓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가만히 내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실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죄를 가지고 계속 망령된 일을 하고 죄를 저지러서 결국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면서 마지막에 그 죄값으로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죄는 하나님의 도를 떠난 죄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는데도요, 도를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같이 함께 교육을 해도 알지 못하는 죄, 이것이 하나님의 도를 떠난 죄,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길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신 그 길을 알고 그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인데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서 결국엔 실족해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빠지고 나서 결국에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도를 떠난 성경적인 죄의 두 번째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적인 세 번째 죄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입니다. 역대하 12장 14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다가 결국엔 실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같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갈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죄의 전가라고 얘기합니다. 내 대신, 누가 대신 나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내 대신 남에게 전가하는 것을 죄를 옮겨지는 것을 전가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결국엔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사 지낼 때 어린 양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어린 양께 전가돼서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제사 때 제물로 사용하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린 양은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냐면 고린도서 5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체가 어린 양이시고 어린 양이 죽어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들도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 받으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면서 이 구원을 받은 죄의 전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늘 전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러면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냐면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고통당하고 결국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죄가 없어지고 의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달리심을 구약에 오래전에 미리 말씀하신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찔리시고 왜 고통당하시고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면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허물은 부디 중에라도 알든지 모르든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이것이 허물입니다. 이 허물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통당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 스스로의 죄가 있고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간접적인 죄도 있고 모든 공동체가 다 죄를 저지른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모든 죄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죄, 사회적인 죄, 이 모든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시면서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화평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들을 중간에 있는 막힌 담을 다 허시고 화목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질병들의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같이 코로나19가 창궐해 있는 이런 때는 정말로 잘못하면 증상이 있는 사람들처럼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이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 안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구약에 그러면 예수님의 피 같은 것이 구약에는 없느냐? 구약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유월절이라고 이 유월절은 넘어가다는 뜻이 있는데 모세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맨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모든 장자가 다 죽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하는 것처럼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유월절 첫날 양을 잡아라. 그 양을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치러 올 때에 그 표시를 보고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재앙이 너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멸하는 것을 피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내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들이 세상에 예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 얻게 해주셨습니다. 2020년을 보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집중호우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또 교통사고와 대형 화재 참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또 코로나19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46,453명입니다. 사망자가 634명이고 전 세계로 보면 확진자가 7,451만 4,978명이 확진자입니다. 그 중에서 165만 4,349명이 어제까지 죽은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인간의 값질 모습,
입주자가 경비원에게 갑질을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일도 있었고, 또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의 성추행 파문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위정자들의 비리,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연관되지 않게끔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지켜주심이 너무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배워서 이 사랑을 아직도 예수를 몰라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해에서도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2020년 마무리를 이제 한 열흘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가 다 깨끗하게 속죄함을 받았으니까 그 속죄함을 받은 모습으로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를 몰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화목제물의 삶을 살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죄를 제사함하기 위해 죄 없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세상의 화목제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과 그들의 가정과 경한 비전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